어제 하루도 평안하셨죠?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팀 주관으로 월삭 새벽 예배 두 번째 날인데요. 오늘 요한복음 5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언하실 필요가 사실은 없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씀했고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했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언할 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와 증인이죠. 그래서 증거가 있거나 혹은 증인이 있거나 그러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적인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떤 법적 공방이 벌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가 있냐, 증인이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증거와 증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신빙성이죠. 믿을 만한 것이냐, 그러니까 그 증거가 믿을 만한 것이냐, 증인의 증언이 믿을 만한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증인이 있더라도, 아무리 증거가 있더라도 그 증거와 증인이 신빙성이 없으면 그 사람 말 믿을 만하지 못하다. 그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말했는데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 혹은 그 사람의 말을 안쪽 편에 편향적으로 이야기한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죠.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가 믿을 만한 증거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법적인 공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증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지 않지만 일종의 법적 공방이 벌어진 것이죠. 네가 누구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냐? 네가 참 선지자냐? 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 일종의 끊임없는 법적 공방이 예수님 원하시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베푸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많은 일들을 행하실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법적 공방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가 참 선지자냐? 네가 참 구원자냐? 네가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방을 벌이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에게 설명하고 싶지 않다.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고 내가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과연 그걸 받아들이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법적으로 이야기할 때 셀프 증언이다 그러죠. 내가 법적 대상자인데 증인이 있습니까? 증인 없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그게 별로 큰 효력이 되지 않잖아요. 셀프 증인이 되는 거. 내가 바로 증인입니다. 그게 무슨 큰 효력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증인이다. 내가 증인인데 나는 누구를 증인으로 삼고 싶지 않다. 나는 누구로부터 내 정체성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고 싶지 않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묻지 않았냐?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더냐? 세례 요한이 나의 증인 중에 하나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서 요한에게 사람 보낸 거 아니냐. 그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더냐 라고 물으시면서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다. 요한이 진리를 말했고 그 요한이 한 말이 진리이고 그 진리가 곧 나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인 삼고 싶지 않다. 그럼에도
너희가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물었고 세례 요한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나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내일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것을 증거자로 삼는 것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세례 요한. 내일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모세가 나의 증인이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성경이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증거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증거, 세례 요한이 자신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증거자를 삼을 때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나의 증인으로 삼는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이런 뉘앙스로 한번 풀이해 볼까요? 나 사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한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꾸 나에 대해서 묻고 나와 논쟁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자꾸 의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의심하니까 너희들이 나와 계속해서 법적 논쟁을 벌이고 싶어 하는데 나는 굳이 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그걸 변론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만약에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사람의 증인을 가지고 와서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겠다. 증거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불필요하게 느끼셨어요. 세례 요한, 다른 모세를 통하여 성경에 예언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내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고 모세가 증언한 율법의 완성자고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느끼셨어요. 사실 예수님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로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불필요하게 느끼셨지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굉장히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을 의하면 예수님의 표현과 아주 흡사한데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유익이 안 되는 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덕이 되지 않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덕이 되는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유익이 되는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만약에 내가 그 일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만 이 일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의 고백도 비슷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익이 되는 것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령 이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유익이 되어진다면, 너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설사 돈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덕이 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그걸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그걸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할 수 있지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그걸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불필요해 보이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구원이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시겠다고 말씀했고, 바울도요.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고 그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그러니까 기꺼이 하겠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그걸 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행동 기준이요. 이것이 내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느냐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느냐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면 굳이 필요한 일이 아니지만 내가 그걸 기꺼이 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동일한 원리에서 이것이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이것이 덕이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과 삶의 목적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좀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왜 삽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라고 큰 목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큰 삶의 큰 목적들을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구현해내고 실현해내는 것은 참 이렇게 때로는 괴리감이 굉장히 느껴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그 사이에 사실 괴리감이 많은 것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에 좀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누군가의 유익을 끼치고 어떤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또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일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선택이요.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일에 가까운 말과 행동과 그런 선택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요. 예수님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증언을 삼는다면 그 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좀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또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오늘 내가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오늘 내가 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할 텐데 어쩌면 내게 불필요해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게 중요해 보이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라면 내가 기꺼이 하겠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우리가 오늘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 구원을 이루어내는 일에 의해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꼭 불신자가 한순간에 예수 믿는 것 그거는 결론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혹은 우리의 행동 하나가 혹은 우리의 선택 하나가 그를 구원에 가까이 가게 하느냐 아니면 그를 구원으로부터 더 멀게 하느냐 라고 하는 작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정말 마음에 큰 근심과 염려가 있어서 야 나도 한번 신앙이라는 걸 가져볼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떤 잘못된 말을 했을 때 가져봐야 소용없구나. 내가 신앙 가져봐야 소용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과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요 그 사람의 구원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은 멀어지는 것이겠죠. 내가 신앙이라는 걸 좀 가져볼까? 나도 교회 가서 기도라는 걸 좀 해볼까?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당신 말,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그래 좀 기도해볼까? 라고 하는 결심이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결심이 되게 하는 말과 행동과 선택을 우리가 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봐야 소용없구나. 에이, 똑같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말과 선택과 행위를 할 것인가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걸 당장 내가 누군가 예수 믿으세요 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신앙생활 시작하게 하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너 몇 사람 전도했냐? 너 몇 사람 교회로 인도했느냐? 예수님 그거로도 판단하시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수많은 말들과 우리가 쏟아내는 수많은 말들과 행동과 선택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구원으로 가까이 가게 하느냐, 그 사람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느냐라고 하는 수많은 삶의 선택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지만, 그렇게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지만,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에게 구원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말과 그런 행동과 그런 선택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녹아지고 오늘도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게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집사님은 엘리베이터에서 성경책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한 사람 전도했다고요. 저렇게 예쁘신 분이 성경책 들고 저렇게 행복해 보이시는구나. 야, 참 이쁘기도 하지만 참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위층에 사는 청년 하나가 스스로 교회를 나왔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굳이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좀 다녀보세요 라고 하는 말로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대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녹아져서 흘러가게 하고, 말로 나타나게 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고, 선택으로 나타나게 하고, 우리의 작은 성품으로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가 구원으로 조금씩 가까이 가게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은혜를 품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지는 현장이 바로 예배 현장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안에 담아내고요, 그걸 품어내고요, 그걸 풍성하게 만드는 현장이 예배 현장이고, 그 예배 현장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흘러들어온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고, 유익을 위하여, 덕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예배팀이 이 주간하여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회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성산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담아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담아지는, 예배 가운데는 그 은혜가요 담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담아진 은혜가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는 그런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예배에 위하여 쓰임받는 예배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라면 내가 기꺼이 사람의 증언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삶의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유익이 될 것인가, 덕을 세울 것인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한 삶의 목적이고 기준이고 태도였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대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수많은 선택들이 누군가에게 구원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삶의 유익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구원에 방해가 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팀을 축복하셔서 우리 성산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는데 쓰임받는 우리 예배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소원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닿는 귀한 소원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 보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한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